너희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늘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늘 붙드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고백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올해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창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했으나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후변화 위기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경기 침체와 정치의 퇴보는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이유로도 핑계치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세월만 허송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새해 새 아침에 가졌던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오니 새해가 오기 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의 순종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물러가고 2024년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새해의 하얀 종이 위에 주님 발자취 그려가는 벅찬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실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며 걸어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 축복의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그려봅니다. 하나님, 비옥기는 새해에는 더욱 근신하며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더욱 밝고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주님 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오직 주님 사랑과 훈계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답게 2024년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중앙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해외 선교도 은혜 가운데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향기로운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세운 장로들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돕는 자로 세워주시어 당회와 모든 기관들이 건실하여져서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의 새 장을 열어가는 교회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하나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둘로 나누어진 지 기억도 암울한 세월 속에 이산 가족의 아픔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눈물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의 과업을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죄의 사물인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이 죄는 알지 못하는 모든 가정사까지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연회를 주님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끄셨던 최영타님 목사님, 그 수고로움을 하늘의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고 영의 권세를 더욱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고 회개와 결단이 있는 말씀 되게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 맞는 한 해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오며 이 모든 간구함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송구 영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오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오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세상에서 흥청망청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자리에 축복 가득한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8세기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서사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리아스, 하나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두 영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킬레우스, 한 사람은 오디세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킬레스건이 있죠. 여기서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진 이 아킬레스, 그리고 이 오디세이가 이 전쟁의 아킬레스를 이제 끌어들여서 그 명예를 자극해서 끌어들여 이제 트로이 전쟁에 함께 임하게 됩니다. 이 트로이라고 하는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우리가 마치 여리고 성처럼 참으로 침략하기 힘든 성이 바로 이 트로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이 오디세이가 아주 지략가인데 트로이가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던 동물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만들어서 이제 다 철수를 하는데 그 목마 안에 아킬레우스를 비롯해서 이 군사들을 숨겨놓고 그 목마를 해변가에 놔두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사람들이 말을 신성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이 목마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 그대로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 안에 들어갔던,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 군사들이 나와서 성을 문을 열고 결국은 함락을 시켰던 이러한 어떤 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략을 이끌어냈던 이가 바로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전쟁 영웅,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전쟁 신이라고 일컬어진 이 두 영웅의 이야기가 바로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서사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디세우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의 고향이 이타카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저주에 걸려서 이 고향까지 돌아가는데 또 십수년이 걸립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린 모험을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온 또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디세이가 고향에 있는 페넬로페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아내에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1, 2년만 치르고 갈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넘게 치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의 친구였던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교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고향에 딱 돌아가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잘 자라 있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잘 자라게 했던 그 멘토르, 친구 이름, 그 이름을 따서 오늘날 우리가 멘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멘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리아스에 담겨있는 또 오디세이에 담겨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오디세이아, 이 이타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어떤 고향의 어떤 그리움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고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다고 하면 본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축복하셔서 보내서 이 세상 가운데 인생 여행 한번 잘하고 오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낸 축복의 장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많이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 본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있었을 때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고향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향의 품입니다. 바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 그 커다란 품으로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받은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고향, 마음의 고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는 바로 과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당군 신화에 있었던 우리 어떤 조상의 뿌리를 당군으로 여기고 그 단일 민족화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나를 이루고 있는 그 과거에 나를 이뤘던 내용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떠돌이 인생들이었고 유목민들이었고 참으로 어떻게 고향이라고 하는 정착된 곳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과거에서 찾을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끊임없이 순례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참으로 그 고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활, 저들이 포로로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들이 물불이 흩어지면서 참으로 유랑 생활을 하고 어찌 고향이 찾으면서 늘 그리워했던 그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이었던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고향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공통된 뿌리, 저들의 정체성을 찾는 뿌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떠돌이, 유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해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된 아픔도 있었지만은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인은 많은 어려운 하층면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민족의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등장했던 것은 언제인가? 바로 그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족장 시대의 한 시족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3,550명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계약 백성이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과거를 통해서 정체성을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미래에 있던 것입니다. 그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들의 민족과 저들의 삶이 결정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지향하는 것이 저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고 과거에 있었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저들의 정체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저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 어떤 믿음의 조상, 내 혈육의 조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의 그 근거 뿌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마침내 도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미래적 가치, 여기서부터 내 삶이 이제 출발한다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처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예루살렘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그들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이 15편의 시편을 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를 마치고 또는 순례 가면서 돌아가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2편에도 불려지는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하는데 구심점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지만 함부로 갈 수 없었던,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그곳, 그렇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들의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면서 그 정체성이 재확립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지금 올라오시죠? 각자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때 우리의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행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끝나고 모든 걸 들여드리는 가장 여유가 있고 감사할 때가 바로 이 장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10월경에 장막절에 장막을 짓고 축제를 즐기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저들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 식물 종자를 가지고 흔드는 그러한 저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실나무, 또 종려나무 가지, 도금향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 4개를 묶어서 막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면서 서로 간의 그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묶어진 이 소속감이 갖는 그 의미가 또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백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묶어준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불립니다. 시온성이라고 불립니다. 저들이 그렇게 꿈꾸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성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정체성의 뿌리인 동시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순례하며 올라가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고향처럼 여겼던, 저들의 삶의 정체성의 뿌리로 여겼던 그곳에 올라가자고 하는 말만 들어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한 대로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뻤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기쁨,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이제 새로운 해는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하는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그 감격에 찬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들의 모습이 지금 순례자들이 가장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그 축제를 즐기는가?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잘 조율해야 제 소리가 납니다. 기타도 조율 안 하고 막 치면은 이거 안 치면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인간들도 조율이 돼야 됩니다. 영과 육이 조율이 잘 돼야 되고요, 남과 여가 조율이 돼야 되고, 낮과 밤이 조율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삶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혼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쪼여있던 것들이 좀 느려질 수 있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늘어났던 것들이 좀 쪼여지면서 잘 조율돼야지 교회도 제 소리가 나는 것이고 우리 삶도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 여러분의 삶이 잘 조율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의 그런 찬양과 삶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조율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이 저들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또 새해 맞이하는 결단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습니다. 1절하고 2절 사이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죠. 내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결코 이 순례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길일 수도 있고요, 불안전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또한 이 순례길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또는 몇 날 며칠 몇 달을 순례하여 올라간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례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인가? 순례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좀 단절하고요,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순례길은 비록 고되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혼돈되게, 또는 사람의 어떤 소리에 너무 귀에 민감하게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채널을 맞춰 귀를 기울여 그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잘 갖추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데 너와 나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웃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그 가까움, 그 친근함, 이런 것들이 저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고 정체성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잘 짜진 성읍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목포 중앙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새해에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를 나타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함께 지어가는데 함께 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포 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도 평안이 되고 바로 이 샬롬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이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평화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천사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순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가슴 벅참이
우리 일상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게 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례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참으로 평안과 형통함의 축복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순례길의 그 궁극점에서 예루살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앞으로 새해 펼쳐갈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 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멋진 순례의 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다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머무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100주년 기념 예배에 한번 다시 돌아오면서 새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주년을 위해서 축하하러 오신 많은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자 목포중앙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선교사에 이 땅에 심어 피워놓은 믿음의 시초가 믿음의 선배들의 끝없으신 기도와 피와 땀이 어린 노고로 중앙교회를 이곳 목포에 창립 100년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오늘 우리 목포중학교 창립 100주년 참석한 여러분은 아주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제 사랑하는 목교회 목포중앙교회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목포교회에서 분립된 목포지역 두 번째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사망을 감당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함께 애안을 같이 하면서 희망이 되고 또 어루만져 주면서 우리를 힘들었던 시기에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100년의 새 길을 갈 때에 더 많은 가정이 죄를 이은 장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기도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100주년을 그냥 맞을 수 없다 해서 새역사 100년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해서 봉헌했습니다. 총 기도 시간 교인들 합산 2000시간입니다. 이 성경 필사본은 전 교인을 대표하여 전정일 원로 장로님께서 최영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재단에 올립니다. 2023년 4월 9일 창립 100주년 기념일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포중앙교회 성도 일부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목포중앙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심을 목포 노예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0년을 함께 희망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도
실시간으로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튀르키예 남부에서 어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극심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기후 난민들. 주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중동 화약고가 결국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양측 사상자가 4,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자, 불 켜주시고,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들 사랑하고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고 파송의 노래 후에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나오셔서 양쪽에 우리 장로님들 내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카드를 들고 계실 텐데 저와 장로님 인사를 나누고 또 들어가 앉으셨다가 또 서로 간에 또 인사를 나누고 내려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포 중앙교회 한 세기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옵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기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손을 펴서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기를.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말만 들어 기쁘고 참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온 그 기쁨을 2024년에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목포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새해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시고 여러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